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역 9번째 제목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의 삶으로 증거되는 성령. 아멘. 우리가 여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있는데 우리 꼭 들어야 되는 음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삶의 방황을 합니다. 다른 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큰 뜻을 이루고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게 들리겠지만 우리가 반드시 살면서 들어야 되는 음성이 하나 있다면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반드시 들어야 됩니다. 네. 주님이 사랑을 아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듣지 못하면 굉장히 방황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못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요. 계속 찾아요. 더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하나님 앞에 음성으로 듣지 못하면 계속 공허함은 계속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어떻게 듣느냐? 모르죠. 각자의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하다가 듣는 수도 있고 기도하다 들을 수도 있고 또 말씀을 통해 레마로 쫙 우리 심령에 꽂힐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런 음성이 들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을에 보면 겨울 되면 나무가 다 그 나무가 그 나무 같아요. 근데 봄에 싹이 나고 또 가을에 추수의 때가 돼서 열매가 이렇게 맺혀지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를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요. 성령의 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은 영이셔서 눈으로 잘 안 보여요. 손으로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분도 아니에요. 잘 나타나는 분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와 거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시 말해 성도의 삶을 통해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열매들을 통해 성령은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시다라는 것,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삶에 계시다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성령은 오늘 살아계신 주, 찬양하는데 너무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 위대하신 주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걸 아는데 그분이 내 삶에 찾아와 거하신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무소부지하신 분, 영원하신 분. 예수님도 성령 하나님을 증거하셨죠. 나와 똑같은 분.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또 돕는 자로 일하시고 또 성도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에 하시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성령에 관한 어떤 이런 큰 테두리 안에서의 이론적이라면 성도의 삶으로 증거되는 성령 하나님은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그런 위대하신 일을 하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삶의 역사에서 삶의 모습으로 또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는 것은 어떤 실질적인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모습으로 증거를 하시는지 본인은 알아요. 본인은 알아요. 내가 입술로 다 말하지 않아도 내 삶에 그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집니다. 이건 성령이 하셨구나.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이렇게 인도해 가셨구나라는 것을 본인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몇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가 성도가 받는 침례를 통해 성령은 당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도 침례를 받는데 침례는 내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증거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성도가 만일 침례에 참여했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기적의 사건입니다. 아니 물에 쏙 들어갔다가 쏙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쏙 들어갔다 쏙 나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침례라고 하는 것에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단호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는다면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 속에 물과 성령이라고 낳는다라는 무슨 말일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침례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성령으로 라고 하는 이 말을 저는 두 가지 면에서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 세례를 뜻합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말고 또 하나의 해석이 가능한 것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침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을 때 믿음의 고백을 이제 드리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침례를 받는 분이 굉장히 믿음으로 완전히 섰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누군가의 권유로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거나 아니면 목사님이 외우라고 해서 그런 고백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시키는 것을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이렇게 드리는데 그 우리가 드린 그 입술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 시켜서 믿음으로 먼저 나아가는 분, 또 믿음의 목사님이, 또 전사님들이, 또 집사님들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나도 외워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는데 그때 드려진 그 믿음의 고백이 나의 믿음의 확신이 되어서 내가 내 마음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과 성령은 끊으려냐 끊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 없는 침례는 아무런 의미가 사실은 없습니다. 침례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의 외적 결단이다 이야기합니다. 또 믿음의 외적 표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내게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할 때 때로는 내가 믿음이 저 바닥을 쳐서 정말 내가 말하는 것이나 나의 삶을 볼 때 믿음 없는 자와 같이 말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살아갈 때가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또 안 그러시는 못할 거예요. 꼴로 말이 여러분도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정말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심하다. 나의 생각이 그렇고 내 삶의 모습이 그렇다 느껴질 때 순간들이 옵니다. 그래도 나는 믿음의 사람이지 라고 나로 확신을 시켜주는 내게 아직 믿음이 있지 라는 것을 확신시켜주는 것이 뭐냐면 침례라는 거예요. 침례란 믿는 성도가,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외적 결단입니다. 외적 결단이에요. 그래서 이 침례는 믿는 자들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외적 결단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내 몸에 새기는 거예요. 문신을 새기면 안 좋으잖아요. 그죠? 우리가 침례를 받으면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 표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번에 침례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잘 들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내 몸에 새긴 이런 외적 표식들이 내 삶에 유효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은 우리가 침례를 받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침례를 받을 때 우리 안에 그것을 육체의 그 믿음을 표식하는 건데, 근데 이것이 내 삶에 영향을 주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이다라는 것.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와 거하신다는 것, 여러분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광범위하게. 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뭡니까? 천국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본뜻은 천국과는 조금 의미가 달라요. 자,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가신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내 안에 가장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내 안에 성령이 찾아와 거하시는데, 성령이 찾아와 거하시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미치는 것, 그 다스림이 있는 곳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그 안에 하나님으로 임재하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고 통치하시는 그 나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여전히 내 삶이 힘들까라는 거예요. 왜 나는 고민할까? 갈등할까? 믿음으로 서지 못할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날 때. 그래서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면 나를 다스리고 주관하고 지배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이 나를 통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서 나를 통치하시는 게 느껴지고 지배하시는 게 느껴지고 나를 다스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뭐냐면 내 안에 임하신 성령,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이 나를 사로잡으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까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까? 가끔 목사님들이 막 전화하셔서 금요일에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저한테 오셔서 빨리 오시라 해가지고 기도를 좀 빨리 해달라고 했을 때가 있어요. 아니, 성도님이 그러면 제가 좀 마음에 부담을 안 갖고 가서 이렇게 하는, 아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빨리 오라 해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그러면 사실 좀 부담됩니다. 뭐라 기도할까 뭐 고민돼요. 목사님한테 손 얹고서 예수야 기도하라. 미안해. 그렇게 기도할 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럼 이제 뭐 저를 이렇게 좀 오라 하신 그 목사님한테 가는 다음에 제 마음속에 그래요. 하나님, 막 말씀을 막 내 안에 새기는 거예요. 믿는 자의 역사는 능력이 있다. 역사 하나님이 있느니라. 나는 그 사람을 치료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고 기도하는 거에 돕는 자로 가는 거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치료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분의 믿음대로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 위하여 내가 가서 믿음을 더하여 주는 거지. 나는 예수가 아니니까. 나는 그분을 치료하는 게 아니니까. 주여, 나는 믿음으로 가서 그분의 믿음에 플러스 나의 믿음까지 하나님 드리러 갑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막 가요. 가는 내내 마음은 되게 무거워요, 사실. 여러분한테 갈 때는 안 무거워요. 왜냐면 저는 제가 저에게 맡겨주신 양들이니까, 또 항상 기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무겁지는 않아요. 그래서 막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가서 이제 막 역시 기도를 막 하고 나면 희한해요. 막 역사가 일어날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는
제 할 일을 하고 온 거예요. 돌아오면서 좀 낙심을 돼. 주여, 아니 치료하시려면 그냥 하시지 뭐 이렇게 뜸을 들이시나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분의 그거를 통해서 이거 치료 얘기가 좀 나왔으니까 조금 얘기를 할게요. 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축사 사역을 하고 병고침의 은사가 나타날 때가 있고 조금 지연될 때가 있는데 바로 역사할 때는 그 고치는 것 자체가 그분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지나서 치료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럼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왜 치료하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를 갖게 하시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그분에게 치료해야 하는 믿음을 더 넣으셔야 돼요. 이 치료의 역사는 하나의 표적이고 이 표적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믿음이 점점 자라는가를 보는 거예요. 왜? 이 치료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분에게 이 치료의 목적은 사이드 많이 애프타이저 같은 거예요. 메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이분에게는 사실은 아프면 이 아픈 것이 그분에게는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픈 것을 치유함으로 해서 외적 이런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셔서 더 큰 일로 나아가셔야 하기 때문에 그동안의 그 믿음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장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많은 목회를 하면서 그분을 깨달은 아니 어느 분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확 일어나요. 그분에게는 그 치료의 능력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료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러면 오늘은 능력이 있다 내일은 없으시냐 그것이 아니라 바로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에게 있어서 이 시간이 믿음에 이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양이 더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병고침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믿음의 기도의 양을 이렇게 흘려서서 이거를 탕 보여주시고 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셔야 되는 계획이 있으실 때 우리가 요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병이 지금 나고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병이 안 났으면 제 마음속에서는 더 큰 것이 있나? 라고도 기도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아플 때 이 기도의 자리에 믿음을 놓으면 안 돼요. 왜? 더 큰 일들을 우리는 해나가야 돼요. 사실은 기도하는 분들은 다 이런 원리들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치료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보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그래서 아프다고 기도의 자리를 놓아버리면 여기도 못 가고 끝나는 거예요. 여기도 못 가고 끝나. 우리는 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냥 가시면 돼요. 더 큰 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도 몰라요. 우리는 한 걸음 가면 한 걸음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하면 침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한다는 것은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나의 삶을 나의 이 몸을 완전히 맡겨드릴 때 하는 거예요. 침례는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침례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을 받게 된다는 아는 그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것은 진리를 알고 내가 그 안에 주님의 통치 안에 내 삶을 내 몸을 잠그듯이 내 삶을 완전히 드리면 순종을 하면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오냐? 평안이 와요. 평안.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침례를 받을 때와 받고 나서도 계속 불편함을 느끼는 거예요. 왜? 충돌해. 왜냐? 여러분 침례가 성령의 사역으로 완성됨을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역이 이 사역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해 가시는 것이 침례이기 때문에 마귀의 역사도 덩달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침례를 영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제가 요즘에 느껴요. 침례는 그냥 아무나 교회 나와서 나이가 되고 이렇게 교육받아서 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다 걸러내시네. 쉽지가 않아요. 침례는
침례를 내가 받으려고 결단하는 순간부터 성도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는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고 하시는 이 성도의 그 믿음의 걸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려는 성령 하나님과 그것을 막으려는 이 마귀의 영적 충돌이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혹시 침례를 받으시는 분, 이번에 받으시는 분은 더 아마 알게 되실 거예요. 제가 이게 무슨 말 하는지 알게 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얘기를 하지 않아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이 무지한 충돌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갈등하고 고민하게 됩니다. 야, 이게 정말 무슨 의미가 있을까와 또 반대로는 그래 받아야지라는 마음이 계속 충돌할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믿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아니 그냥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부르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믿음으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막 받다가 마귀가 탁 떠나고 나면 성경 그대로 보면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는 게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영적 충돌을 막 하면서도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나를 집어넣고자 침례를 받게 하시는 그 자리에서 내가 완전히 나를 들여 침례를 딱 받고 나오면 이 영적인 싸움이 사라져. 한번 경험해 보세요. 사라져. 그리고 나면 마치 천사가 수종들듯이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렇게 느끼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침례. 그래서 침례를 받았다면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내가 뭐 선택해서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내 안에 성령이 조금 더 강하게 나를 끌어당기셔서 내가 주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으로 그 안에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미 침례를 받으신 분들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구나 알고 되고 오늘 침례를 받기 위해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침례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침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믿음으로 딱 서서 침례를 받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두고 보다 자꾸 침례를 받은 분들이 휘청휘청 되는 걸 보면서 돕는 자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분들이 혼자 쓰기는 힘드니까. 그래서 도와주라고. 그냥 뭐 성경 공부하는 거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좀 도와주라고. 어제 기도 좀 하셨어요? 사랑아 좀 기도 좀 했어? 채연이가 물에서 나올 때 할렐루야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안 한 거예요. 해줘야 돼요. 그런 중보자로 세운 거예요. 도와주라는 거예요. 성정이 열심히 기도해주고 있는 거 좀 도와줘야 돼요. 이거는 영적인 거라면 실질적으로는 우리 시험 문제 내는 거 우리 선생님들이 돕는 자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나중에 오픈 테스트 같은 거는 선생님들한테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두 번째, 성도가 드린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성령이 증거됩니다. 성도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야말로 정말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는 드릴 수 없어요. 되게 중요한 겁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걸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데 참 쉽지 않은 고백입니다. 뭐 그냥 하면 되는 거지 라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은 너무 쉽잖아요. 그죠? 왜?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글을 읽듯이 말하면 되겠지만 내 입에서 나간 그 말이 내 마음으로 믿음이 되어 다가오려면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내가 지금 고백한 이 고백이 믿음의 확신으로 내 영혼에 탁 들어오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뭐 100번 천번 왜 못해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다 따라합니다. 그
그 닿다라는 것이 내 영혼에 깊이 들어와 나의 믿음의 고백이 믿음이 되어지는 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지금도 이삼은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연세가 70이 그때 넘으셨는데도 단위에 서서 그 강단에 서서 저희한테 예수라는 과목을 가르치시는데 그분이 항상 기도하면서 그 연세 드신 머리도 시커머리하고 이게 훅 하면 이렇게 흐층하실 분만 아니 그분이 항상 기도할 때 하는 첫 번째 말이 그거예요. 주님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나의 영혼이 뜁니다라고. 야, 그 고백이 지금도 굉장히 인상. 저랑 같이 공부한 우리 박종사님 그때 잤어요. 잘 몰라요. 저는 열심히 공부하는 스타일이고 박종사님 머리가 좋은 스타일이에요. 제 별명 개미고 박종사님 별명은 대짜입니다. 지금도 낭만주의 같아요. 저는 그 마음이 요즘에 조금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것, 그 고백한 것이 내 삶의 믿음으로 내 안에 싹 차고 들어오는 것,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또 확신이 하나가 생깁니다. 첫 번째 변화는 구원의 확신이 우리 마음속에 생깁니다. 예수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나의 주로 시인하는 순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우리 안에 구원은 있지만 그 구원이 내 마음속에 확신이 되어질 때는 바로 내가 예수를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할 때 아무리 머리로 믿어도 이거는 지식으로만 남는 거지. 내 입술로 우리 하나님 앞에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내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이 되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내가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말합니다. 그게 뭔데?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그 한 번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이 곧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냥 우리가 입술로 그냥 고백하고 있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말하고 있는 주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이 그냥 스쳐 지나가던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이 고백 하나가 우리를 예수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는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게 하는 이유가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게 느껴져요. 신비의 연합이 이루어진다. 놀랍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어져요.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어디 갔어? 가온이 또 왜 엄마를 버리고 거길 가? 안 믿겨져.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럼 우린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 나 하나님의 자녀야. 너무 자연스러운데 중요한 거는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로 들려. 질문으로 들려. 질문으로. 내가 나한테 질문을 던져. 나는 분명히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어떤 대답을 주는데 이 대답이 나에게는 질문으로 느껴져요. 그래? 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로 들립니까? 잘 확신이 안 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나의 입술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주로 고백하기 위한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게 너무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그럼 그냥 이해되어져. 그래 난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옆 사람이 뭐 당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 안 해도 그냥 들으면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자, 이쪽은 하나님의 자녀, 이쪽은 그렇지 않은 사람 뭐요? 그럼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자녀 쪽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증거는 세상이 자꾸 교회를 욕하고 목사 욕하고 막 뭐 기독교 욕하고 막 그러면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거예요. 되게 희한해. 나는 그렇게 믿음도 없고 뭐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괜히 불편해. 교회 얘기하는 거 그냥 뭐 불편해.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괜히 막 교회 막 교회에서 선한 일하는 거 보면 막 기분 괜히 좋고 막 이쪽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를 묻자 하니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우리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게 중요해요. 성경이 이렇게 먼저요. 강조해요. 이거.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래요.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 가운데 부으사 너희로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너무 편하게 그냥 부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게 뭔 뜻인지 모르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건 이미 내 안에 주의 영이 거하신다는 증거예요. 꼭 있잖아. 내 삶에 막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기도하니까 막 병이 싹 나고 독수리 씨 얻은 것처럼 막 이렇게 되고 그래야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 너희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 영이 있다. 아들의 영이 있다. 성령이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자연스러워져. 저도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라는 거에 거부감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저는 이거라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수많은 기적들도 있죠. 그거는 성령의 표적이고 능력 행함이 나타나는 거죠. 충만한 역사죠. 그런데 그 충만한 역사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으셨다라는 그 음성 들려주시려고 믿게 하시려고 내게 성령을 부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나는 그래서 천국 가는 게 당연한 거야. 좀 나는 사는 게 조금 말씀대로 못 살고 좀 불편하고 힘들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어요. 할렐루야. 나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날 용서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는 용서조차 구할 분이 안 계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용서해달라고 해요? 그런 건 없잖아.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날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라 부르시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냐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굉장히 불편해. 그러면 성령이 계신가 물어봐야 돼. 하나님 아저씨 뭐 이렇게 되면 좀 불편하고 갑자기 막 하나님이 옆집 아저씨처럼 느껴지고 굉장히 나랑 거리감이 있는 거죠. 느껴지기 시작하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끔 성경을 읽다 보면 되게 재밌는 일들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야 너희는 아냐? 너희가 주의 영이 계신 하나님의 성령의 성전인 걸 너희 아느냐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 삼으시면 그 성령이 거하는 전에는 누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고 예수님이 살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집안에 사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런데 내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건 홍길동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삼천포로 넘어갑시다. 오늘따라 좋은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셔서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갑자기 아버지라 부르는 게 어색해지고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어색해지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물어봐야 돼. 근데 여러분 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성도가 가진 은사로 성령은 증거됩니다.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을 은사장이라고 그래요. 뭐는 은사에 대해서 쭉 나와요. 뭐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뭐 믿음, 뭐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변 뭐 쫙 있어요. 예. 모두가 다 가르치는 자겠느냐,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은사들은 우리가 은사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gift라고 해요. gift of the Holy Spirit 이렇게 말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 나타나면 그건 당연히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방언을 하면서 성령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참 웃기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기프트인데, 그죠? 내게 주신 이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죠? 내게 주신 이가 있으니까 여전히 내가 그걸 하고 있는 거거든. 제가 예전에 막 방언을 하고 싶어서 녹음기 틀어서 일주일 외워서 막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방언을 하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고, 만약에 방언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방언을 내가 이니셜 에비던스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때로는 그 사람에게 방언의 표적으로 확신을 주기 전에도 내 안에 믿어지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어지는 역사. 또 때로는 지혜와 지식의 은사, 또 뭐 병 고치는 은사,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나타날 때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능력 있는 애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재밌어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가지 은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성령 하나님이 나눠주시는데,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은사가 나타나게, 그들로 은사를 행하게 하시는데 7절 말씀에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은사들을 통해 성령이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라 표현합니다. 성도는 분명히 은사를 행하는데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다라고 말합니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딱 모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 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은사들을 필요에 따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다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그 믿음의 은사를 가진 그 사람은 남은 아픈 분들을 위해서 병 고치는 은사를 행할 수도 있는 거예요. 꼭 나는 이것만 줬어, 이것만 내 은사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당신은 어떠한 모양으로 필요한 대로 드러내실지 우리는 모르잖아.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믿음의 은사가 있어, 나는 믿습니다라고 아파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가만히 있을 거야?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지식과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거 가진 사람은 왜 방언을 못해? 방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뭐냐? 성령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도구. 그것을 통해서 내가 능력 있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드러내는 것이 은사. 할렐루야. 성령은 왜 자기를 드러낼까? 성령이 나타나는 곳마다 나타나는 분이, 높여지는 분이 누구다? 예수. 할렐루야. 성령은 자기를 나타내서 자기를 높임받는, 경배를 받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성령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지면 어떻게 되느냐? 영광 받으시는 분 누구다? 예수.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높임을 받으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너희가 가서 말씀을 정할 때 그 따르는 표적으로 그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것을 성도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이시고, 그런데 성령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분이 누구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이 성령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어진 은사들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찾아와 거하시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실 때 주어진 그 재능들이 있어요. 그것이 은사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지으라고 할 때 많은 재능 있는 사람들을 이름을 호명해요. 야, 무슨 지파에서 너 일로 와? 너는 이 금으로 하는 거를 이렇게 세공을 해라. 또 이쪽 지파에서는 몇 명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너는 이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해라. 하나님이 다 일을 맡기셨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막 안에 들어가는 것들을 이 도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아주 세밀한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은 따로 부르셔서 하셨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그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그 큰 어떤 그런 은사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자그마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은사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맞는 어울리는 은사들이 있는데 다른 은사를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나타나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는데 그 은사들은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나타나요. 다시 말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질 때 그 은사가 확 드러나요. 그래서 저 사람 은사 너무 멋있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내게 주신 은사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 모양이 어떻게 드러날지 몰라요. 하지만 교회는 그 드러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가 온전해져요. 이거 잘 알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은 너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합니다. 이 유익이라는 건 나에게 은사를 행하는 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해 있는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거예요. 자, 온전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은사를 100% 활용할 때 그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악기들하고 똑같아요. 이 악기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들이 올라와서 서로가 호흡을 맞출 수 있으니까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막 못 따라가고 막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음악 자체가 그 사람 수준으로 맞춰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우리 악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더 성장하고 온전해지려면 여러분 각자가 충만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들을 나타내야 돼요. 때로는 섬기는 자로,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 전도하는 사람으로, 때로는 양육하는 사람으로, 위로하는 사람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여러분들이 은사가 세워지면 교회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확 증거가 됩니다. 짧게 하나만 더 합시다.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통해 성령 하나님의 계심이 증거됩니다. 당연한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가장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게 성도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에 보면 우리 5장 22절로 23절 그 앞절, 저희가 읽은 본 바로 앞절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와요.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과 자명 충성 온유와 절제라.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자녀들이 맺는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이라는 단어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든 착함과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오래 참는 거고 자비이고 양선이고 충성이고 온유고 절제라고 하는 이러한 9가지들이 성령 하나님의 은사나 열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인간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누군가에게 오래 참는다면, 내 인생 속에서 삶 속에서 내가 인내하는 것이 내가 가장 잘하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은 뭐냐? 성령 하나님의 열매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만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알잖아요. 나는 그렇게 할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끝까지 변치 않고 사랑할 수 있는 거 불가능해요. 내가 오늘 사랑하다가도 나한테 딱 해코지 하잖아요. 그럼 그냥 확 돌았어요. 마음이 돌았어요.
내 그럴 줄 알았지 이러고 돌아선다니까요. 고양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성격이 확확 변하는 사람은 고양이 같다 그래요. 고양이는 줄 때는 좋은데 이게 좀 귀찮아 먹다 보면 확 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강아지를 좋아하는 거예요. 강아지는 좀 그렇진 않아요. 고양이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캐나다에서 있는데 이거는 공개적인 거니까 캐네디언들을 얘기할 때 고양이 같다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면은 Hi, how are you? 그러다가 잔디 하나 깎는데 막 들어가면 막 Hi, what's going on? 막 이래요. 완전 고양이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스로 사랑하고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 오래 참고 절제하고 그런 것들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계시다면 이 자리에 그런 분이 난 할 수 있어 라고 한다면 그분은 이미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성령의 도움 없이 내가 그것을 하고 있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본심이 드러날 거예요. 본심이 드러날 거예요. 짧고 길고의 차이지 언젠가는 바닥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그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내가 여기까지 참았는데 도저히 못 참겠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은 내가 빛의 자녀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왜 성령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냐? 우리 안에는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죄악된 습성들이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 칭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 죄의 습성들이 남아 있습니다. 또 세상을 좋아하는, 세상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육체 안에 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성령의 열매를 우리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 내게 유익하면 다 좋아.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오래 참을 수 있어. 내가 좋아하는 거면 어떻게든지 내가 하려고 해. 최선을 다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령이 아니고는 육체의 그거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우리는 세상과 반대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성령의 열매들이 내 삶에 맺어지는 것이 느껴지면 내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성도의 삶을 통해 당신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왜 나타내 보이느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 말이 확실하다. 또 살아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곳마다 생명이 있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예수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있으면 마음이 든든해요.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과 얘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편해지고 자꾸 예수에 대해서 관심이 더 가고 예수에 대해서 알고 싶고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삶 속에 이런 분 한 분이 내 옆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은 참 복된 겁니다. 성령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도 지금 이 순간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침례를 통해 또 여러분이 드린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또 여러분이 가지고 또 나타내고 하시는 그 은사를 통해 또 여러분의 삶에 보여지는 그 열매를 통해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드러내실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이 너무 많아서, 좋은 찬양이 많아서 어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그런데 제목부터가 마음에 드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응답하신 그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드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가, 우리 입술의 찬양이, 예배가 모두가 다 성령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것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성령이 살아계셔서 우리로 예수님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고 입술 열어 찬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이 찬양의 제목처럼, 가사처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여 주옵시고,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내 삶에 일하시고 또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양 한번 볼까요? 찬양 참 좋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